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주께서 감춰진 비밀을 밝히 드러내게 하옵시고 그 비밀들을 통해서 그 진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제가 전하는 그 십자가 복음을 그들이 진리로 생명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또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첫째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첫째 슬라이드 볼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마가복음 4장 21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등불이 오는 것은 확실히 계량 그릇 아래나 침대 아래 놓이려 함이 아니요 등잔대 위에 놓이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면 숨겨진 것이 없고 공개에 이르기 위함이 아니라면 감추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이니라. 누군가 들을 귀를 갖고 있다면 그는 들으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에게 헤아려질 것이요 또한 너희에게 더하여지리라. 가진 자는 그에게 주어질 것이요 가지지 않은 자는 그가 가진 것마저 그로부터 빼앗기리라.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경의 진리에 한 발짝 가까운 것입니다. 이미 성령님을 받아 위로부터 났을지도 모르죠. 제가 확신컨대 삼손의 수수께끼처럼 성령님의 영이 아니고는 이 말씀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음료 학문인 종교나 철학 혹은 신학으로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 겉모양만 비슷한 해석을 내놓을지 모르지만 진리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해석과 제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나 성경 말씀을 잘못 가르쳤고 또한 배웠는지 확실히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상대로 이런 아리송한 구절이 나오면 종교인들은 애 없이 오역을 합니다. 자기 이성과 감성에 맞추어 과감히 양복 재단사가 양복을 재단하듯 원문을 싹둑싹둑 재단해 버립니다. 명백히 반테레오 행위입니다. 이런 반테레오 행위를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 메트레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것은 계량하다, 측량하다, 측정하다, 헤아리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심판받지 않기 위해 심판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크리노라는 말씀을 표현하시는데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고르다 혹은 선택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판단하다 혹은 심판하다는 뜻도 있는데 이때 원어적 의미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이나 심판을 내리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만유 심판자이신 하나님, 곧 예수님 한 분만 심판할 수 있는데 인간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어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자기가 가진 계량 그릇이나 잣대로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 말씀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반테러에 해당하는 행위인 메트레오와 크리노는 예수님의 말씀을 테레오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이성과 감성을 등에 바탕하여 헤아린 후 이것들 중에 자기에 맞는 것만 골라 선택하고 맞지 않은 것은 버리거나 이에 맞춰 변질시켜 자기에 맞게 변질시켜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아, 피조물이 창조주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측정하고 심판하며 판단하는 것이 정말 어불성설이죠. 오역은 바로 이런 매트레어와 크리노 그 단계를 거쳐서 탄생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 및 누가복음에서 하는데 이건 다른 상황이에요. 제가 말씀드려서 성경은 쫙 한 그 사복음서는 하나로 쫙 연결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쭉 연결되다가 이제 사도행전도 연결되는데 그것에 보면은 각각 다른 상황이에요. 다른 상황,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아, 각각의 그 말씀들을 비슷한 말씀하실 때 각각 완전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원문 그대로 축자적으로 번역해 하는 것이 그분의 말씀을 테레오하는 것입니다. 원문 보면은
등불이 온다라고 현재 능동태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마치 등불이 살아서 발이 달려서 걸어오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인간의 논리로 이해가 안 가죠. 등불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원문에도 없는 단어를 넣거나 또는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버렸습니다. 등불이 스스로 절대 오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제가 가진 번역 성경들, 그것도 여기서 한글 성경은 100% 의역했고, 영어 번역 성경은 새 번역본만 원문에 충실하게 축자적으로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등불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등불이 무엇을 비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성경으로 원칙에 입각하여 성경 말씀 속에서 한번 이 해답을 찾아봅시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당신의 말씀은 제 발에게 등불이요 제 길에게 빛이니이다. 다음 슬라이드 또 보여주세요. 계속해서 베드로후서 1장 19에서 21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적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어두운 장소 안에 있는 밝히는 등불과 같이 너희가 이것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잘하는 것이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롭게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결코 사람의 뜻에서 나온 적이 없으며 성령님께 의해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나와 말해졌느니라. 성경을 통해 흡이어 ner, 헬라어로 릭노스, 즉 등불로 비유되는 이것은 여러분 이 두 슬라이드를 통해서 알다시피 말씀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불로 비유되는 말씀이 살아있어 움직이나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을 언제 공부한 적이 있는데 하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증언하고 있죠. 이 말씀이. 사실 이 말씀은 바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뜻한다고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봤죠. 여기서 이 등불은 바로 여호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사무엘하 22장 29절 다윗의 노래입니다. 여호와 당신 자신은 제 등불이요 여호와께서 제 어둠을 밝히시리라. 등불 곧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밝히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거짓으로 찌든 어둠을 없애 진리로 즉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만일 너희 자신들이 내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참으로 너희는 내 자자이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곧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등불이 오는 것은 이라고 문장이 능동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종교인들이 메트레오 하고 크리노 하고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럼 계량 그릇이라든지 침대 아래 놓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사람을 흔히 비유합니다. 여러 번 살펴봤죠. 계량 그릇이란 것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그대로 테러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 이성과 감성으로 재고 판단하고 헤아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행위는 반테레오 행위이기에 빛이 어둠에 속한 이 사람들을 밝히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정확히 그런 행위를 했고 바로 이들이 계량 그릇을 대표하며 종교인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거죠. 자기들은 본다고,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자기들은 성령님을 받았다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침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 말씀 중에 침대는 병약하고 마비된 자나 잠자는 자가 눕는 곳입니다. 즉 침대 아래 둔다는 것은 죄로 인해 영혼이 죽어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죄인들을 이걸 대표하는 거고 이들은 십자가 복음이 비추어도 그들에게 비추어도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병약하고 마음이 영혼이 죄로 인해서 병약하고 마비되고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빛이 비추어도 이것을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죠. 관심 자체가 없죠.
그럼 등잔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등잔대 볼까요? 당연히 성경 속에 숨어 있죠. 성경은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 1장 17에서 20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 그리고 내가 그분을 보았을 때 지금 요한이 예수님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보았을 때 그분은 발들을 향해 죽은 것처럼 쓰러지니 그분께서 그분의 오른손을 내 위에 놓으며 이르시기를 두려워 말라. 나 자신이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또한 살아있으며 죽게 되었으나 보라.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노라.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것들 후에 장차될 것들을 기록하라. 내가 내 오른손 위에서 봤던 일곱 별들과 일곱 금 등잔대의 비밀이니 그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요 일곱 등잔대는 일곱 교회이니라. 해답을 보셨죠? 등잔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킹제임스 버전을 비롯한 많은 번역 성경들이 일곱 등잔대를 일곱 촛대로 전혀 오역을 했습니다. 한글 성경들은 너도 나도 다투어서 이 오역을 따라서 오역의 대열에 참가했죠. 왜냐하면 이들은 오직 성경으로 원책 위에서 성경 전체, 곧 신약과 구약 전체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리크니아, 즉 곧 등잔대는 바로 구약 시대에 성막 안에 두었던 그 등잔대, 예,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그러는데 이 메노라를 의미하며 이 둘 다 동일한 등잔대, 곧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헬라어 역본인 septuaginta는 히브리어 메노라를 바로 리크니아 등잔대로 제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갑자기 캔들스틱, 곧 촛대가 등장합니까? 제가 이럴 땐 정말 웃어야 할지 분노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 말씀 원문을 이렇게 사실 번역하면서 말씀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등동태로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등불이요 빛이. 그래서 우리를 거짓에서 진리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이 등불은 종교인들이라든지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그런 자들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밝히러 오셨습니다. 사실 세상을 밝히는 빛, 그 세상을 빛으로 오셨지만 대부분이 다 눈이 멀고 귀가 먹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해 그분 말씀을 재고 판단하고 헤아려서 변질시켜 버리거나 또는 거부해 버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장 4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그 빛이었고 그 빛이 어둠 안에 비치고 있으나 어둠이 그것을 붙잡지 못하더라. 이 그 안에라는 것은 말씀 안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있었더라. 계시니가 아니라 있었더라로 해야 더 사람들이 잘 이 삼위일체가 이 개념을 잘 잡는다고 제가 번역 두 가지를 해서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굳이 헬라어 전과사 그를 살려서 번역한 것은 이 빛이 아무 빛이 아닌 전과사 그로 한정되고 확인되며 신분 확인되며 개념화되는 바로 그분 여호와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서 제가 붙잡다라고 번역한 숫자적으로 번역한 헬라어 원형은 카탈람바노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무슨 뜻을 갖냐면 아, 움켜잡다 또는 붙잡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여기서는 이해하다, 깨닫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말에 감이 잡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선생님 반정식을 설명하시는데 감을 못 잡겠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어둠에 속한 인간들이 전혀 감을 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붙잡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붙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뜬구름이나 안개처럼 막연하여 잡히지 않고 훌훌 날아가 버립니까? 어둠을 빛을 붙잡지 못합니다.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역이 속출하며 거짓 교리가 종교에 속한 세상 교회에 가득 채우고 있는 거죠. 거짓 교리가 세상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하지만 목자의 주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떼, 곧 하나님의 교회에는 빛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무지를 밝혀서 그들을 눈을 떠서 보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말씀 자체이신 그분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 양피지와 파피루스와 종이를 입고 글자 안에 스스로를 담으셨습니다. 우주도 담지 못하는 그 큰 분이 스스로를 성경 말씀 속에 자신을 담으신 것입니다. 기막힌 비밀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요 말씀이신 예수님, 곧 종이를 입으신 하나님은 바로 교회의 등불이 되시죠. 등불이 되셔서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생명의 빛으로, 곧 말씀으로 살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동태로 등잔대 위에 놓으셨습니다. 능동태로 되셔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능동태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로 이 십자가 복음을 완성하신 후 교회를 밝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노예들에 의해 수동태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 입을 통해서 수동태로 선포되고 계시잖아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에서 31절입니다. 그런데 이 책들 안에 기록되지 아니한 참으로 많고 또 다른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으니 이것들만이 아민 행하셨으나 이것들만이 기록되었으니 너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한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 안에서 너희가 생명을 갖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말씀을 잘 읽어보면 마치 이 책들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다른 이적들을 덧붙여 기록한다면 마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지 못하게 되고 또한 믿음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뉘앙스로 들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것은 더도 덜도 말고 정확히 이 성경책들에 기록된 것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이 믿음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성경 말씀은 66권으로 족하면 그것이 전부라는 것이죠. 여기에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정확히 66권이 우리에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주며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빼는 것은 부족함을 유발하고 여기에 더한다는 것은 마치 사람에게 우리 같은 사람의 꼬리를 붙이는 격이죠. 정확히 성경 66권이 완전한 하나님 말씀 자체가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봅시다. 다음 구절도 정말 알쏭달쏭하지요.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면 숨겨진 것이 없고 공개에 이르기 위함이 아니라면 감추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이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성경은 진리와 비밀을 골방에 감추어진 귀한 보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보지 못하도록 그 보물을 머리카락 벨라 꼭꼭 숨어라 식으로 감춰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보물을 찾을 때 우리가 등잔불을 켜서 어두운 골방에 지금 숨겨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찾을 때 등잔불을 켜서 바가지로 덮어두거나 침대 밑에 숨겨놓지 않죠. 방을 환히 밝힐 수 있도록 등잔대에 걸어서 온 방을 환하게 밝히는 거죠. 등불을 켜는 이유는 등불을 감추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등불을 켜서 어둠을 밝혀서 어둠 속에서 감춰져 있는 보물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비밀을 꼭꼭 숨겨두고 감춰두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누구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 광명을 얻고 진리와 생명에 이를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성경을 읽을수록 어때요? 우리를 더 혼동시켜서 영적 무지와 어두움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적 무지를 깨닫게 하고 또 어둠을 밝힐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 간섭하셔 쓰신 것입니다. 캄캄하고 답답한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
환하게 밝혀주기 위해서 쓰신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그 비밀이 꼭꼭 숨겨져 있는 것 같으나 말씀의 비밀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면 숨겨진 것이 없고 공개에 이르기 위함이 아니면 감춰진 것이 없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숨겨진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감춰진 것은 반드시 공개에 이르게 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해 가세요? 등불은 방을 환히 밝히는 데 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어두움을 밝혀 감춰진 비밀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등불인 예수님은 성경 속의 비밀을 감추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려고 오신 것입니다. 저를 통해 하시는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 시간 성경 속의 수많은 비밀을 밝히 드러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빛이신 등불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비밀이 반드시 밝히 드러나야 등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을 지규와 비유를 등 여러 가지 지규와 은유 등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기록한 것은 그것들을 숨기고 가려서 사람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 아니란다. 숨기고 감춰진 말씀의 비밀을 내가 밝히 드러내서 환히 비추는 빛과 같이 어두움으로 캄캄한 너희 어리석음을 밝혀서 진리에 이르도록 할 것이다. 알겠느냐? 그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성경을 따지면서 읽는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행위라고 하면서 이해가 안 가도 무조건 아멘 하고 믿으라고 말합니다. 소위 맹종을 강요하는 거죠. 자기가 이해가 안 가니까 남들도. 하지만 비밀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어찌 이것을 억지로 믿을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믿는다고 믿음이 잘합니까? 오히려 인간의 이성과 감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비밀들이 놀랍게 하나씩 분류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믿음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허무맹랑한 궤변 같은 이야기 속에 이런 놀라운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거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말씀이 등불로 역할을 하며 이 비밀을 밝히는 밝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메시지 곧 십자가 복음은 믿음을 키워줍니다. 우리 배웠듯이 그러므로 믿음은 메시지에서 나오며 메시지는 그리스도 말씀을 통하느니라. 제 80강에서 배웠죠. 로마서 10장 17절을 공부하면서 배웠죠. 또한 제 85강에서 배웠는데 옛날 예수님 부활 후 그 초대교회 시절 베레아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무작정 맹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삐딱한 편견을 가지고 흠을 잡기 위해서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사모하는 그런 간절하고 열린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 성경책을 여기저기 조사하며 날마다 고민하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 많았더라라고 됐죠. 많았습니다. 말씀에 대해 열심히 고민한 대거로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참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바로 바울의 십자가 복음,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그 십자가 복음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말씀이 선포되며 비밀들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생명 말씀이 우물점을 가지고 생명을 연구하는 그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 속에서 바로 흐레마로 살아나면서 역동적인 믿음을 주어 그들을 살렸던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열린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읽으면서 의문점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연구하며 진리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구원을 얻고자 하신다면 우선 먼저 제 설교를 순서대로 차근차근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은 메시지, 곧 십자가 복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5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듯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번역 성경 중 특히 한글 성경들의 수많은 요약들이 많죠. 헬라어가 영어는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그렇게 하는 성경들이 있는데 반해서 한글은 얼토당토하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심지어 킹제임스 버전을 영어 킹제임스 버전을 하는 한국 킹제임스 버전도 자기 생각대로 바꿔서 번역해버려. 어쨌든 킹제임스 버전도 오역이 너무 많고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번역을 하고 있는 제 강의를 잘 듣고 계시라고요.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이 편하신 분은 제 72강과 73강, 74강을 참조하셔서 올바른 사본을 선택하여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들을 길을 갖고 있다면 그는 들으라 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들을 길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드물듯이 들을 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드문 겁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양들이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듣는 귀를 주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의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 안다는 겁니다. 저도 십자가 복음을 들고 금방 깨달았어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십자가 복음, 즉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은 주의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에게 헤아려질 것이요 또한 너희에게 더하여지리라. 가진 자는 그에게 주어질 것이요 가지지 않은 자는 그가 가진 것마저 그로부터 빼앗기리라. 빼앗기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 또 무슨 뜻인가요? 앞에서 힌트를 많이 제가 드렸었죠. 만유 심판자이신 예수님, 그 한 분만이 심판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 십자가 복음, 즉 예수님 말씀을 메추레오와 크리노입니다. 즉 예수님 말씀을 테레오하여 그것을 마음을 열린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이성과 감성에 바탕하여 이것을 헤아린 후 이것들 중 자기에 맞는 것은 골라 선택하고 자기 맞지 않는 것은 버리거나 아예 자기에 맞게 변질시켜 버립니다. 이런 행위를 하나님께서 메추레오 헤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십자가 복음을 헤아린다면 여러분께서 헤아리고 심판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여러분을 헤아리고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너희에게 더하여지리라 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페레오 기본 원칙은 성경 말씀에 가감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지켜 보존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강조했죠, 제가. 신명기 12장 3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씀, 그것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 위에 더하거나 그것으로부터 빼지 말지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8에서 19절. 내 자신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이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이 책 안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요. 또 만일 어떤 이가 이 예언의 말씀으로부터 제거하면 하나님께서 그 몫을 이 책 안에 기록된 생명나무로부터 또한 거룩한 성 밖으로 제거하시리라.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인 십자가 복음을 헤아리고 판단하면 필연적으로 더하거나 빼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성과 감성에 바탕하여 자기 논리와 상식과 지식으로 말씀을 과감히 재단하여 제거하고 여기에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더함으로 귀중한 말씀을 변개시켜 버립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더하여지리라 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즉 계시록이 증언하듯 재앙이 더해집니다. 다른 재앙도 아니고 가장 큰 재앙이 뭐죠? 영원한 형벌,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어둠에 속한 종교인들이 가는 곳은 어둡고 캄캄한 곳, 곧 음부요 지옥입니다. 마지막 구절, 가진 자는 그에게 주어질 것이요 가지지 않은 자는 그가 가진 것마저 그로부터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알쏭달쏭 수직 같은 말씀이 연속이죠. 등불을 어찌 환히 주어서 이 비밀을 풀어봅시다. 자, 그럼 다른 상황에서 비슷한 비유를 하신 오시진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8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가진 자마다 그에게 주어질 것이요 가지지 않은 자마다 또한 가졌다고 생각하는 자는 아멘. 가지지 않은 자마다 또한 가졌다고 생각하는 자는 그로부터 빼앗길 것이기 때문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라든지 베레아 사람들처럼 진지하게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그들은 성령님을 받고 어, 영생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하지만 그 음성을 바리새인들로 예표되는 그 종교인들이 듣듯이 메트레오하고 크리노 한다면 즉 예수님 말씀을 인간의 이상과 감성으로 헤아리고 판단하고 가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여기서 가진 자가 무엇을 가진 자를 말하고 가지지 않은 자나 가졌다고 생각하는 자란 무엇을 가지지 않거나 가졌다고 생각하는 자를 말하나요? 돈인가요? 명예입니까? 건강인가요? 권력입니까? 아니요. 음료에 속한 그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 구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커다란 비밀이요. 보물, 바로 우리 전부가 되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곧 성령님을 일컫습니다. 성령님을 가진 자마다 생명과 부활과 천국이 주어질 것이요. 성령님을 가지지 않는 자나 성령님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는 그로부터 빼앗길 것입니다. 무엇을 빼앗기나요? 갖고 있지도 않은 성령님을 빼앗기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 곧 하나님 나라가 대지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 예표되는 유대인들로부터 빼앗겨져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거역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적이 있나요?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착각과 달리 그들이 결코 하늘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성령님을 가지지 않는 자들이나 순간 구원론 같은 그런 거짓교리에 속아서 자기가 성령님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입니다. 가진 것이 무엇이죠? 돈과 건강과 명예와 권력과 가족과 친구와 친척들이죠. 갖고 있는 전부. 그들은 자기들이 누리는 부와 건강과 명예와 권력과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그 무엇 하나 가져가지 못하고 다 빼앗길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뭐요? 자기 영혼과 자기 육신 이것마저 빼앗겨서 간수에게 내어주고 간수가 지옥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의 뜻이 제대로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혼동시키려 귀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어둠에서 해방시켜 빛으로 와서 십자가 범을 통해 성경 속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고 있으며 또한 계속 드러내실 것입니다.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면 숨겨진 것이 없고 공개에 이르기 위함이 아니라면 감추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놀라운 복음, 십자가의 메시지를 테레오하지 않고 오히려 메트레오하고 크리노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한 그대로 말씀에 의해 헤아림을 받고 심판을 받고 결국 있는 것마저 다 빼앗기고 영원한 형벌이 더해져서 끔찍한 저주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 곧 십자가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다시 한번 근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슬라이드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비밀을 밝히 드러내고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를 전파하라. 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십자가 복음을 통해 드러나는 성경 쓰고 비밀들로 인해 눈이 밝아져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드립시다. 또 이 성경 말씀을 제멋대로 헤아리고 판단하여 영원한 둘째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미혹자 마귀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드립시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비밀을 통해서 주께서 등잔 뿌리신 우리 주께서 빛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비밀을 감추고 숨기려 함이 아니요 그것을 밝히 드러내므로 그 비밀을 통해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 배웠습니다. 주님 이런 놀라운 주님의 비밀들의 말씀들에 이 말씀에 우리가 더하거나 빼하지 메트레오 하거나 그리노 하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그런 우매한 자들로부터 또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시며 또한 주님의 백성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 등잔 밑으로 나옴으로 밝히 진리를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또한 진리를 통해서 그들의 진실로 또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앞으로 계속해서 선포되는 비밀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비밀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시며 제게 계시를 완전히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